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저희의 영혼과 삶을 비추어 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숨은 생각과 모습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의 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생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hen the virgins were assembled the second time, 즉 두 번째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의 시작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왕후 에스더를 새롭게 맞이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의 성적 방탕함과 그의 새로운 여자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페르시아 왕국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또다시 온 나라의 예쁜 처녀들을 모아드릴 때에 19절 후반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았다 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직업을 나타내는 분사 형태의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계속 앉아서 이를 보는 직책을 가진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궐문이라고 번역된 것은 실제로는 궁전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건축한 것인데 사법과 행정, 재무를 모두 그 일을 돌보는 건물로서 한 335평쯤 되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중앙에
홀이 있고 2개의 직사각형 방으로 구성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왕의 청사 안에서 왕의 청사인 그 왕의 문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종족과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저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여기에서 에스더의 순종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와스디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이 순종적인 성격을 성경 저자는 여기서 기독교적인 덕목으로 추켜 세우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후 와스디와 왕후 에스더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고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후에 이 초기 에스더의 모습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더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업무 중에 문을 지키던 왕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 문을 지키던 왕을 내시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왕궁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를 찾아냈고 내시 빅단과 드레스는 나무에 달리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어찌된 영문인 건지 아수에로 왕은 암살 모의를 조사해서 증거를 잡고 역적들을 처형시켰는데도 그리고 왕 바로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성경 저자는 모르드게 마음속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의 성경 저자는 다른 성경책의 저자와는 달리 철저하게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모르드게의 공로는 잊혀졌는데 이 억울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3장 1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 다음의 2인자인 총리 대신으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세웠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 왕 아각을 뜻하고 하만이 아말렉 왕의 집안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이때 17장 7절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서는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가장 약할 때 형제를 공격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울이 살려줬다가 하나님께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집안과 하만의 집안, 즉 아각의 집안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런 아각 사람 하만이 왕국의 2인자가 된 것은 유다인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왕에게 상을 받고 마땅히 귀히 여김을 존경을 받아야 할 모르드게는 잊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집안인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드러나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또 어떤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갔는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사건의 시작입니다. 성경 저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상황과 또 하만은 왕을 조종하여서 왕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된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2절 후반절에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정복한 땅의 신상을 없애고 자기 나라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바빌론 왕에게도 신에게 하듯이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정책은 다릅니다.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종교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며 왕에게도 신에게 하듯이 경배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최초의 다문화 제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27개의 지방 속국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정책을 써야만 반란 없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절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페르시아인들은 사람에게 신에게 하듯이 절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왕 집안과 아각왕 집안의 뿌리 깊은 원한관계, 민족적인 원한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다른 문서에서, 페르시아의 다른 문서에서 꿇어 절하는 인사법은 신에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관례적인 인사법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했다면 아마도 하만이 원한 절의 방식이 황제에게 하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에게 하듯이 하는 절의 방식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 이렇게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저자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갈등과 긴장이 고조됩니다. 하만은 6절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인 분노라는 뜻에 걸맞게도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 나서는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유다인 전체를 전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큰 상을 받을 만한 데에 잊혀진 그렇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작은 일에도 큰 모욕인 양 분노하는, 그래서 악을 꾀하는 하만의 모습과 그의 감정에 대한 설명, 이것이 성경 저자는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사울 시대 이후로 수세기 동안 또 현재까지도 민족이 아말렉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영원한 적들은 아말렉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불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아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성경 저자는 하만의 반유대적 감정,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대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전체는 이제 민족 말살의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유다로 돌아간 제사장들과 레위인, 성전을 재건하러 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페르시아의 식민지 속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그 맹세가 아직도 유효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돌보시며 아말렉 자손,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고민과 기도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과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완벽한 성인 성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속내에 대해서도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 저자는 침묵합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때때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세상 사는 방식대로 끌려다니며 내가 사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하는 선택과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믿음이 약함을 또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떤 생각도 행동도 들추어내어 보시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 저자의 침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시고 그들과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가진 질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답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 나의 문화적인 관습과 나의 성격적인 한계로 인해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내가 내 삶에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당신 백성을 우리 시대의 아각사람 하만과 또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아각사람 하만에게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혼란함과 수많은 욕망들이 낳아놓은 세상의 복잡성과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겹쳐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의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충분히 내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 같은데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은 죄의 자리 언저리에서 빙빙 돌듯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나 자신을 한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속내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들추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애써 살아가려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저의 약함과 어려움을 내어놓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저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저희의 약함을 북돋아 힘있는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속사람 안에 있는 또는 저희가 사는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환경 가운데 아각사람 하만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문화,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지혜롭게 악을 선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서 이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